스가랴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환상에 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16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 속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아래 푸르마를 타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뒤에는 붉은 말을 타고 또 자줏빛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환상에 보이는데, 이 사람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진 사자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같이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온 땅을 감찰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환난날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어 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초마의 말씀을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선한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날마다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환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의 뿔과 네 개의 대장장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개의 뿔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큰 모습으로 그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둠도 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대장장이에게 앞에 나타난 큰 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멸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개의 뿔을 주실 때마다 또 네 명의 대장장이가 함께 보내셔서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보면 네 뿔과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보내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뿔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늘과 땅의 생명의 길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세 번째 환상이 됩니다. 청량줄을 손에 잡고 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환상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게 묻지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청량줄을 가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청량해서 그 너비와 그 길이를 보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 말하는 천사 앞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하는 천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달려가서 지금 이걸 궁금해하고 있는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지만 이제는 그 성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친히 그 성벽이 없는 그곳에 성곽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는 환상,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청량줄을 가진 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는 청량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미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심판과 연단의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이미지로 청량줄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량하다는 것은 그 줄에 의해서 줄의 기준이 미달되는 것들,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연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8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나는
정의를 청량주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막히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행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 정의의 심판줄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게 청량주의라는 것, 심판의 의미가 이미지가 있게 됩니다. 아모스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 아모스 7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그 백성을 지금 측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성소를 파괴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제단, 이것들을 파괴하실 것이다. 이게 다림줄의 의미, 심판의 의미가 큰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이라는 의미는 심판의 의미뿐만 아니라 심판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와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다림줄을 대시는 것은 그들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청량해서 연약한 부분들을 도려내고 잘못된 부분들을 심판해서 연단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어서 이제 그 백성들의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60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게 줄로 재어졌다는 얘기는 그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 안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이 청량줄 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량줄이라는 의미는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건설의 이미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심판에서 멸망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들, 집을 세울 때 이 청량줄로 하나님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것을 재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 있느냐? 길이가 60규빗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비는 2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다. 이 차를 쟀다는 얘기는 무너진 곳에 또 새롭게 건설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뒤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하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40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차로 6척이더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파괴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그 성전을 다시 건설할 것이다.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으로 성전 건축될 것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의 안뜰을 청량하시고 바깥뜰을 청량하시고 성전의 건물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안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방들도 다 청량해서 세우고 그리고 성전 바깥뜰을 청량해서 성전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청량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청량하셔서 그들의 모나고 약한 부분들, 그들을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연단하신 그 백성들에게 청량한 그곳에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의미로 청량주를 사용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잘 상상이 안 가겠지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련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성 안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고 그곳에서 성전이 있는 곳, 성벽들도 다 무너지고 성전이 있는 그곳에 지금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보고 있고 그곳에 지금 청량주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오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청량주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심판의 청량주를 통해서 연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연단 후에는 그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을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실 때는 반드시 연단의 청량줄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택하신 백성들이 받는 고난의 날은 버림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우시는 건설의 청량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단계이다. 그걸 잊지 아니하고 그날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합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세 번째 환상, 지금 어떤 사람이 청량줄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어디로 가느냐, 사실은 너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세 번역에서는 당신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거 대답하지요.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청량의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이 스가랴가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이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힘내 이쉬 보라, 그러니 비홀드라는 얘기 나오는데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보통의 사람과 다른 그런 빛난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보라,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분은 되게 여호와의 천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성육신 이전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어디로 갑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영어로 보면 to measure 예루살렘을 청량해서 to see 알아보고자 한다. How long it is. 그 길이가 얼마이고 how wide it is. 그 너비가 얼마인가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 자, 이 사람이 성자 하나님,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청량하러 가는 이유는 1번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2번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 몇 번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가신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가신다. 몇 번일까요? 장로님 몇 번이죠? 2번. 한 별에 있지. 몇 번이에요? 1번, 2번? 맞았어요. 두 번 다 2번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가신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될 때는 내가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백성들이 말씀하셔서 이미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심판의 청량줄에 의해서 그 백성들이 심판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그 성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자 하나님 그분을 보내셔서 이제는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언제 성취가 되죠? 첫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BC 516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BC 445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52일 동안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을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언제인가? 그로부터 520년 뒤에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완성하신 그때 그 모습, 이제는 그 성전을 건축하러 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그 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성전, 그 성전을 지으셨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태역해서 백성들, 그 백성을 심판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멸망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백성들이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남을 동안에 세상에 필요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우리가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연단의 날이 오고 시험의 날이 오게 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빼앗아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연단의 심판의 청량줄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한 것입니다. 때로는 심판의 청량줄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도 빼앗아가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재물도 빼앗아가시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도 빼앗아가시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영원한 성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연단의 날이 있게 될 때, 어려움의 날이 있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신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연단의 청량줄로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선지자들도 족장들도 왕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도 이 연단의 청량줄로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연단의 날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요셉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마지막에 자기 사랑했던 자기의 아내였던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지요. 그런데 그 라헬이 베델에서 자기 집으로 헤브론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됩니다. 그래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요셉을 편애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또 고자질도 하게 되고 요셉은 또 꿈을 또 자기 자랑하는 그릇을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의 과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총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만일에 결국 연단의 과정이 없다면, 영원의 연단의 청량줄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아마 형들을 비방하고 자기가 특별한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한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주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애굽에서 13년 동안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한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30세에 부르시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그래서 45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을 이 연단의 청량줄로 그를 연단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를 이루셨습니까? 바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연단의 청량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시드니에 있는 어노인팅 교회 윤치영 목사님의 이야기가 CBS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 유튜브에서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 내용들을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분은 호주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어려서 자기 11살 때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그 자라는 과정에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결손 가정과 문제가 있다고 하는 청소년들을 보살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그들에게 모이기 시작을 해서 호수에서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윤 목사님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자랑스러웠을까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승승장구하던 그의 목회에 어려운 날이 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 그 청소년 사이 문제 많은 사람들 사역을 하다 보게 되니까 어느 가출했던 청소년들을 다시 잡아서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 과정 속에 이 일로 인해서 그 학생이 이은철 목사님을 호소해서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학생을 부모의 곁으로 데려왔는데 그 학생이 경찰에 고발을 하기를 이 사람들을 납치했다. 데려와서 납치했다. 그렇게 고발을 하고 또 다시 가출하지 못하도록 그 학생의 여권과 그 다음에 지갑을 30일 동안 보관했는데 이것이 강도죄로 호주에 적용이 되고 그에게 훈계했는데 이게 폭행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감옥에서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죄수가 돼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 이 윤치원 목사님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 안에 누워서 신세한탄만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어서 그토록 슬픔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목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하고 있는 내가 왜 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하나님께서 너무하시지 않는가? 그런 원망으로 지내게 되는 어느 날 같이 감옥에 있던 그 죄수에게 자기 목사이니까 의무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을 전했는데 그 죄수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자기 함께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방을 옮겨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또 다른 방에 가서 그곳에 주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좋게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단의 청량줄 그 일로 내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감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쓰임받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외국인들은 나오자마자 다 그를 본국으로 이렇게 출국시키게 되는데 그 사람은 출국되지 않고 그것을 목회를 끝난 후에는 중국에서도 사회하고 지금은 호주의 어노인 딩크 교회에서 사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연단의 청량줄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로 내가 고난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더 큰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단의 청량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를 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연단의 청량줄을 잘 우리가 이기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건설의 청량줄을 우리를 다시 쓴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건설의 청량줄을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 홀로 둘러싼 성곽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성막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에 이 3절과 4절과 5절 안에는 세 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가 있고, 그 말하는 천사가 잠깐 동안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될 때 왜 그랬을까요? 또 다른 천사,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주신 그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광경을 보고 있어요. 3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 그는 누구냐면 또 다른 천사가 말하는 천사에게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긴급한 일들을 이 말하는 천사에게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주고 있다. 그 긴급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소년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은 1절에 있는 한 사람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학자는 이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과정,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량줄을 가지고 나타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예루살렘을 새로 건설하는 일들, 이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성전이 잘 정리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고 있는 그런 때일까요? 어떤 때예요? 성 안에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내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뒤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돼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과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영어로 볼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will be inhabited.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건설을 될 텐데 without the walls. 성벽이 없이 사람들 많이 거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because of the multitude of men and catt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가축들, 많은 축복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보면 이 일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청량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넘쳐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 백성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복음이 완성되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들은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스데반이 선교를 당하면서 사도행전 8장 1절 이 말씀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사실 이 환상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한 의미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건설의 청량줄과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완성된 복음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 온 세상, 그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백성이 넘쳐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환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즉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도 그 지옥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 성도들도 머물러야 할 곳,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 그 모든 곳에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이루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인가? 5절의 말씀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외부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위험 가운데 있는데 내가 불러싼 성곽에 대해서 지금 성벽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BC 445년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가 다시 세워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불성곽에 대한 그런 예들이 몇 군데 나오고 있어요. 불로 이렇게 지켜주신다. 첫 번째 보면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내쫓으신 후에 불어도는 화염금을 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어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랑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만일의 경우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그날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야 다시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를 생명나무의 열매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가 여기 불로 들어오는 불칼로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또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보여줬던 불벌과
불말과 불병거가 있죠.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시대의 아람 왕이 자기의 비밀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엘리사다 알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가 거주하는 도단에 많은 말과 병거들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사원이 일어나서 보게 되니까 자기 앞에 많은 말과 병거들이 있어서 두려워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 어찌 우리가 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사원의 눈을 열어주게 되죠. 왕하 6장 17절을 보게 되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불성각으로 택하신 백성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여기 성경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베드로도 사도리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했던 공의 의원들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지켜주시는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병거가 되셔서 불말이 되셔서 불성각이 되셔서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런 어려운 고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예수님께 나타나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청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청하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라도 결코 사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벽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성벽들 느헤미야에 다시 세워졌다 할지라도 로마에서 완전히 다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성벽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건설의 청량줄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후에는 이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불성각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재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벽이 되어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Declares the Lord. Lord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신다. 말씀하신다. Will fear wall of fire. 내가 불성벽이 될 것이다. Around her. around her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둘러싼 그러한 불성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And I will be the glory. 내가 영광이 될 것이다. In her midst. 그 안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 택하신 백성들, 우리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성벽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을 보여주시고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불성벽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연달의 청량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귀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성벽으로 영원토록 지키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설의 청량줄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 이 소명 다 할 때까지 불성벽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의 영광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